오늘은 창세기 18, 19장 두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99세 때 나타나셔서 할례에 대한 언약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를 모든 자기 족속들과 함께 할례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18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광경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둘이 아브라함을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그 광경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시는 건데 우리 아침에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이 아브라함을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그 광경입니다. 친구 삼으시고 우리 금방 노래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날 사람이 없도다.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그분께 자기의 좋은 것들을 이제 대접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오셨을까요? 자, 9절부터 우리 해봅시다. 9절부터 22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자, 이제 주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과정, 그 그림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대접할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는데 이때는 그 후사에 대한 기한을 확실히 정해 주신 겁니다. 정해 주신 그 10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고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때를 이제는 정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였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자기 부인의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식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 자식 이스마엘을 낳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죠. 이스마엘을 낳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만나주시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인간인고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반만 믿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키신 것들을 우리한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적에 이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어떻습니까? 그 아내는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게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능적으로 다 멈췄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까라고 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놀래서 웃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죠. 15절에. 그런데 14절에 그 사이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딱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리를 살리는 그러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제대로 믿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언제 때라고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기한이 이를 때 언제예요? 1년 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이 말씀을 감격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사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던 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일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천사를 하나님이 소돔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천사한테 소돔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아보라고 보내는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도시 소돔을 멸해버리겠다라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광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한테는 알려주신 겁니다. 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명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천사 둘은 보내고
주님과 아브라함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하고 아브라함이 남아 있는데 그 두 천사가 이제 은밀하게 떠난 거죠. 그 상황을 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멸하겠다고 이제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참다가 안 되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간청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 아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것이 그 끈질긴 기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적에 보통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두리뭉실 기도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숫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어떻게? 감히 주님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우리 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4장 6절 1046쪽에 있습니다.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아무리 잘났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거고 뭐 마더 테레사든 교황이든 뭐 누구든 어떤 뭐 큰 목사든 상관할 거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행하는 뭘 우리가 도와줬다 뭘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 잎사귀가 시들듯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몰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형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은 그러한 형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를 이제 간청을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25절의 맨 끝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니이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실 분이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의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판단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가 됩니다. 로또 사고 로또 1등 되면은 제가 그걸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또 있지 않는 거예요. 로또는 사행적으로 자기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벌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본주의 원칙이에요.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다 걷어가지고 나눠갔자. 사회주의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하나님의 근본 원리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뤄라. 그렇죠? 그 이루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라?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몇 명 그 공의로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죽이시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처음에 의인 50명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청했고 하나님께서 이 말에 기도에 동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45명으로 내려가죠. 또 40명에서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의 안에서 오케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10명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로운 자가 죽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세미단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왜 그래?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신실하다는 뜻은 믿음이 엄청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믿음이 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실하다. 저 사람 신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한번 얘기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페이스풀한 하나님은, 페이스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계속 사라한테 얘기하고 하는 게, 신실한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신실함을 1년 후에 내가 확실히 보여주마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모든 모양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창세기에는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주상과 그 위에 그냥 허접한 사람들, 허접을 지나서 패약한 사람들, 아주 악인들,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극명하게 두 개를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5명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오케이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딱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이 계산을 했겠지. 10명 정도는 찾을 수 있어. 왜 그래?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롯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조카 롯, 사랑하는 조카 롯이 어떻게 베델에서 떠나서 아이 쪽으로 내려가서 소돔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성경은 쭉쭉쭉쭉쭉쭉 또 보여주고 있어요. 롯은 어떻게 해서 그 소돔 땅까지 들어가게 됐나? 우리 이미 성경에서 공부한 대로 롯이 들어가는 과정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그 롯 땅에 있는 조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서? 롯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소돔을 내가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해 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쳤어요. 왜 그래? 롯과 자기 아내와 딸 둘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사위 둘이 있을 것이고 4명 정도는 뭐 하인이나 뭐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자기가 구원받았듯이 그 가족 정도로 구원받으면 10명 정도면은 됐겠네 하면서 머리를 딱 써서 10명까지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체면이 없으니까 5명 하려다가 그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외로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롯과 딸 둘만 구원받고 다 죽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3절부터 해야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다 했나요? 네, 다 했죠.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제 19장에 보면은 과연 그 안에서 몇 명이나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9장으로 갑시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합시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제 천사가 남자로 이제 보통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면은 사람 천사는 원래는 영이죠.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와서 우리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이 사람으로 남자, 여자로 내려오는 경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남자, 젊은, 멋있는 사람으로 딱 내려옵니다. 우리가 노아 때도 사람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아리따운 여자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이상하게 거인 종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짓들을 해가지고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사탄들, 마귀들이 사람의 형태로 내려온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주님과 같이 온 두 천사가 소돔에 간 그것을 광경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멸망에 대해서 그 당시의 극적인 상황을 우리한테 그냥 그림책으로 쫙 보여주고 계세요. 소돔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심판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이 돼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메뚜기가 또 어디 창고를 해서 지금 중국으로 돌진을 하고 온다는데 언제 또 그게 또 전 세계를 휩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어디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역대기야 7장 14절 13절에 보면 메뚜기 얘기도 그대로 나오고 역병 얘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세상에 환란이 오고 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돔의 멸망은 심판에 대한 예입니다. 구약시대 두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무슨 심판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아주 혼란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성적인 타락, 문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무지, 하나님에 대한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노아 때는.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하고 에녹하고 같이 했어도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홍수가 바로 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우리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26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도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죠? 32절까지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위에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가져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환난 때가 그렇죠? 노아 때와 같고 바로 이 롯의 때와 같다. 그때 이 시절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주님하고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요?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롯은 어땠어요? 소돔 땅은 아브라함하고 헤어지면서 저 멀리 뭘 봤어요? 소돔 땅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평이하다, 번쩍번쩍하다, 훌륭하다,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겠다. 거기를 택해서 자기가 그 길로 갔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요.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거기 가서 살다가 그 근처 살다가 점점 해서 어떻게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장막이 아니고 이제 소돔 안에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그 롯을 천사가 집에 가서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은 그 소돔에서도 뭔가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롯은 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롯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롯이 성경에서 아담과 헤어지면서 그 지경까지
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서로 이제 재물이 많게 되니까 여기서 헤어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은 소돔 땅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13장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소돔 부근의 땅을 맨 처음에는 선택합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그는 소돔 쪽으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소돔으로 옮겨 들어간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기의 것, 모든 정열을 소돔에다가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뭐예요? 그 불행으로 닥쳐오나 하는 것들은 바로 알게 돼요. 바로 그 전날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천사들이 오기 전날까지도. 그런데 이제 롯이 그 가운데서도 롯은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참 힘든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성경은 그 구원이 불 속에서 건져낸 구원이다라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천사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규절이 이 무교병으로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그 소돔 땅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무교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하늘에서 온 그 사람들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아브람한테 천사가 갔을 적에는 누가 대접을 했어요? 사라가 대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롯 자신이 가서 대접을 합니다. 무슨 얘기야? 부인은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래 무관심한 그 부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몇 절까지 읽었어요? 예? 5절까지 읽었어요? 자,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읍시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랴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거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이 이제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악의 상태가 이제 심각한 것을 천사들 자신들이 확인을 했고 또 천사들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롯의 집을 완전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포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남자를 끌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변태짓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상황, 그게 보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롯 때도 보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그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게 성적인 문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꼭 그런 징조가 성경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롯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또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서구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혼식을 버젓이 하잖아, 남자가 둘이서. 여자가 둘이서 막 결혼식을 어디 가서 해? 그것도 막 성당에 가서 하잖아요. 신부가 주례로. 완전히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때랑 뭐가 틀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합법적으로 그것도 그렇잖아요. 결혼 증명서도 써주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거꾸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왜 잡아가? 평등에 반하는 불평등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이 성경 기록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롯도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두 딸을 내준다고?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정상적이에요? 이 사람도 비정상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렇죠? 이 정상적인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윤리적인 것,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악한 자들한테 사면서 완전히 무뎌져 버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롯이 소돔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완전히 롯도 거기에 이제 한 무리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짓을 합니까? 자, 우리 7절까지 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나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심을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드디어 롯이 사위들한테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함을 세워가면서 이게 멸망이 될 테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을 된다라고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바로 이 천사들은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 따라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농담으로 알아요. 네. 그게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게 되면은 절대 그냥 그 한마디로 저거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심이 무뎌지고 세상에 보는 그런 것들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예민해져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벽에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끌어내서 산으로 도망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불덩이들이 떨어지게 생각하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용암 같은 게 흘러내려서 완전 뒤덮을 테니까는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해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수알이라 하였더라. 자, 롯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망가라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산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는 제발 저 작은 성에 가서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라라고 해요. 근데 소알이라고 하는 가까운 성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달라고 하는 그 애원을 받아들였는데, 롯의 가족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소돔의 멸망은 이제 환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롯이 소돔을 떠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신약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땅을 분명히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7년 환란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때는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 시대 때도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구해내는 것은 우리한테 장차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신약에서 말하자면은 휴거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것들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336페이지입니다. 신약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대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강림할 적에, 예수님께서 강림할 적에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라는 얘기예요. 강림하실 적, 어디에 강림해? 하늘에 강림하실 적에 그 앞에 모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 불법의 사람, 꼭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혼란이 있고 막 있는데 불법하는 자, 멸망의 아들, 사탄이의 대적, 사탄이드가 이 땅에 딱 나타나서 구원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모든 신 중에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딱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재림 예수님처럼 앉는 그것을 니네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아직까지는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누구로 옮긴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들. 그 사탄이가 이 땅에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기 전에 우리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그 상태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롯이 다 그 멸망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롯을 구해내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출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출되는 거예요? 휴거하는 거야. 호련이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올라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한 사람은 밭에서 있다가 한 사람은 들여 올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어떻게 땅의 나눔을 받으리라.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돼서 이거 뚫고 가는 거예요. 슉 하고. 이게 뭐 부서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돼서 슉 뚫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덧입어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돼야 된다고 했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타락했던 롯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긍휼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최소한 롯처럼 구출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한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예? 22절까지 했어요? 자, 23절부터 합시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엎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황과 불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소돔을 멸하셨다. 그래서 유황이라는 말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특히 유황은 성경에서 형벌이나 멸망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시편 11편 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시편
11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11쪽에 구야.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라. 그래서 불, 유황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내게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불을 받아라 막 이래요. 그렇죠? 기도원에 가면은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죽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온유하신 성령이에요. 뭐 기도원 특히 가면은 막 그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을 받아야 돼. 주여 불을 내려주소. 죽는 거지. 저를 태워주세요. 죽는 거야. 안 돼. 절대로. 불은 어떻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마태복음에.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처럼 임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과 불을 주시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불은 뭐예요? 알곡은 내버려두고 그 겨는 불로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뜻의 불이에요. 절대 여러분 불 받으면 안 돼.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불이나 이런 것들은 뭘로?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땅은 애당초에 그 힘든 땅이었어요. 14장 10절에 보면은 소돔에 둘러싸이는 이 지역은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짓거리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예. 불에서 그런 그 화산재 뭐 화산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역청이잖아요.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이잖아요. 그런 지역이었다, 부패한 지역이었다라고 이미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미련을 갖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런 거예요. 롯의 아내는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사람을 끌어낼 수는 있어요. 세속에 속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세속적인 사람부터 그 세상을 끌어낼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딱 그런 거예요. 끌어냈는데 그 안에 세속이 들어가가지고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 어떻게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됐겠어요? 불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우황불로 맞아버렸는데 유황 속에 소금기로 이 사람이 가득해서 유황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기 안에 있는 소금기를 통해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행한 일을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30절부터 해봅시다. 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봅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납니다 하였으니 오는 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왜 또 하필 굴에서 구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 굴 속에 들어가서 구하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사람들은 어디에? 어두운 데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올 적에서는 오전에 찾아가셨어요. 천사들이 롯을 찾아갈 적은 언제 찾아갔어요? 꼼꼼한 밤에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소돔 땅이라는 데는 그 밤에 환락 그런 데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두운 게 그게 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두운다는 것은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근데 사탄이는 꼭 어둠, 숨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 딸들이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그 딸들이 너무 이상한 딸들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딸들이야. 그 딸들이 그런 걸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소돔 땅에서 다 그런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런 걸 우습게 그냥 생각하고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아주 속된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결국은 완전한 파멸로 이르게 가는 겁니다. 완전한 파멸인데 자기 가족만의 파멸이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대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대대로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요르단강 그 사해 그 반대편이 평야지대가 암몬 모압 큰 그 두 족속이 크게 이루어가지고 세세토록 누구와 대적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계속 대적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주 불행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그 회개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죄를 짓으면 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세속대로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봐왔고 그대로 여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성경에서 더 이상 아니 롯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구원은 받아요. 예,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떻게 돼? 불타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쭉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우르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르로부터 나온 아브라함한테 너는 이제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위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명하는 대로 가라 라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로 이 큰 복을 7가지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아비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죠. 아비를 데리고 가라고 하지 말았어요. 너 혼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비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가를 롯을 데리고 와서 받은 대가를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가지 말았으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근데 대대적으로 이제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계보들과 원수지간이 돼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2장에 떠나면서 어디로 가요? 세겜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바로 한 거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갔어요.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은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잠시 세겜에 내려갔더니 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은 모래 땅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물이나 이런 것들, 식물이나 작곡들을 키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런데 잠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결과를 거기서 맞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믿음을 약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함을 이제 보여주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아내 믿음도 약하게 시켰어요. 뭐라고 그랬어? 내려가면서 걱정이 돼서 부인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누이라고 해. 넌 너무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차지하려고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속이자. 그랬더니 사람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가가지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경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다시 사라랑 같이 베델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집트로 내려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큰 실수를 하고 그것이 앞으로 큰 재앙이 돼서 여태까지도 재앙이 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집트 종 하갈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갈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하갈이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온 이슬람족의 조상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해교도 하고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수를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갈라지죠. 이집트에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롯은 오늘 본 것처럼 거기에 거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베델 밑에 그랄에 거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조카가 어떻게 북쪽 다섯 왕에게 잡혀간다는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 쪽까지 가가지고 자기 롯을 구출해오는 그러한 장면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는 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셀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드리게 된 기본 원리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15장에 보니까는 다시 언약을 주세요. 무슨 언약을 줘? 자기 자식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동서남북 다 주겠다고 하나 모든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세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 모든 동물의 반을 잘라놓고 피를 흘린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세요. 누구만 언약 거길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지킨다. 왜 동물 반을 잘랐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본인이 혼자 지나가셔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내가 니네들하고 한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반드시 내가 한 말을 믿어라. 그렇죠? 나를 믿고 내가 한 말을 믿어라. 그게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단한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요? 하갈과 결혼해요. 언약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종하고 결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레한테 난 자식이 네 자식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결혼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하갈도 공경에 처하고 결국은 이스마엘도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 쟤도 제 자식이니까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축복을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면서 그 이스마엘한테 내가 이 땅에 큰 부족을 이뤄가지고 장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창대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회교 국가들이 얼마나 창대합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또 공유를 베푸시고 이제 드디어 99살 때 아브라함이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바꿔라. 뭘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은 뭐야? 높으신 아버지, 하이파더에서 만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그랬더니 바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 무슨 만국의 아버지야. 자식도 지 자식도 아니고 뭐그 첩의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뭔 웬 만국의 아버지 이랬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는 오늘부터 만국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99살 때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죽은 몸에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나는 엘샤이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샤이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파워가 얼마이티 가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이다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일과 나쁜 소식을 이제 전해 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과 내려오셔서 내년 이맘때 드디어 네 후손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쁜 소식은 뭐야? 네 조카 롯이 있는 땅을 내가 멸해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쫙 끝나는 거예요. 19장까지. 그렇죠? 네. 내일부터는 이제 20편, 21편 영화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적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혹시 잘못 얘기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를 주셔서 들을 만한 것들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떨어져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들이 고개 숙인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생계에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아브라함한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이 없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사정을 의탁드리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단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인생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도 협회를 이끌어오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협회원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수십 년간을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이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손 닿는 곳곳마다 발길 닿는 곳곳마다 마음 닿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축복하여 주시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